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사울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바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10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정복하라고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고민,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언약, 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흑암의 정복 땅에 있는 고통받는 현장의 모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뉴스와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정복 땅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코로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책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이런 코로나에 정복되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에 사람들이 정복되어 있습니다. 우울감, 공허,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이죠. 이 영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뭐에 잡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떤 문제와 사건, 심지어 코로나라 할지라도요. 그 뒤에 에베소 6장 12절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 붙잡혀서 산다고요. 정복 땅에서 살고 있다.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뉴스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한국 뉴스가요. 한국의 10대와 20대 자살률이 20%가 늘었답니다. 댓글들을 봤습니다. 인터넷 댓글들. 나도 그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살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비단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영적인 영향입니다. 미국 뉴스도 보니까요. 어떤 청년의 얘기가 적혀 있어요. LA에서 태어나서 LA에 있는 최고 좋은 사립학교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UCLA에 의대 수석 입학했던 친구랍니다. 근데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홈리스가 됐답니다. 엄마도 포기하고 식구들도 포기하고. 이 친구 어디서 살았느냐? 레돈도 비치 이런 비치 가서요. 거기서 몸 씻고 살았대요. 결국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해변가 옆에서. 마지막 통화가 뭐냐?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50불만 보내달라고. 나 그러면 배고픈데 그거 먹고 좀 살 것 같다고. 그거였대요.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헤매고 힘든 이유가 안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봤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잡혀 있다니까요. 무언가에 정복당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정복당해 있고 무언가의 사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따라 산다고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복당해 있는 세상입니다. 다 각자가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복당하지 않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정복당해 살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세상의 말이 옳은 줄 알고요. 근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왕, 선지자,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복당해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내 조건에 휘둘립니다. 돈에, 사람 관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정복하는 자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요. 조건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절대 조건 대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시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정복당해 있는,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을, 그 사람을요,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시달려야 됩니까? 정복하라고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복하라고 땅을 나눴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가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가서 정복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미국을, 이 LA를,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을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눈을 다르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게 무엇이냐?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응답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수아를 넘어설 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유일하게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자, 여호수아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여호수아 12장에는 그 정복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땅을 정복했고 어느 왕을 정복했고. 중요한 건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13장부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얘기가 뭐냐면요.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 점령했다면서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나왔죠.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남았답니다. 정복할 땅이. 분명히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했는데 그건 핵심적인 거고요. 그 외에 사소한 지역들에 넓게 퍼져 있는 지역들이요. 아직도 이방 민족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놔뒀다가 나중에 또 다 들고 일어나면요. 문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분배를 합니다. 이게 점령됐기 때문에 분배한 게 아니라 점령하라고 분배하는 겁니다. 점령하라고. 각자에게.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안 나와도 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매우 늙었다. 나이가 많으니 이렇게 나왔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대략 100세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못 나가요, 이제. 자, 그동안에는 여호수아가요,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이었죠. 다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개개인이 알아서 말씀 인도 받아서 정복해 봐라, 그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가요.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얼마나 안 갔든지 나이 85세 된 갈렙이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간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거든요. 아이, 나는 여호수아처럼 못 쓰임받아. 내가 여호수아도 아닌데 내가 간다고 되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얻은 땅이 있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어도 좋아요. 아, 이 정도 응답만 받아도 괜찮지 뭐. 그겁니다. 근데 결국 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했거든요. 결국 그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제 오거나 하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정복 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 정복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내가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 정도 응답 받았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정복하라고 주신 현장에 정복당해요. 또 불신자의 말에 흔들립니다. 아유, 내가 이 정도 돈 벌면 됐지. 무슨 세계복음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더 신분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여호수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놓친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놓치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니까요, 사단이 가져다 온 모든 덫에 걸려서 또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유일하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현장에 한 명이에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진짜 24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흑암을 다 꺾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뭐냐? 정복자입니다. 정복할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말에 현장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하라고 주신 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산업 현장이고 우리의 학업 현장입니다. 정복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질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습니까? 난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복하겠다고 뭘 다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언약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진짜 말씀 믿고 가면 돼요. 우리 발바닥으로 우연이든 필연이든 내가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복자의 응답. 우리가 그래서 그 정복자의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역발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바꾸고 계세요.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정복해야 될 땅, 그게 구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체화. 갈수록 내가 무엇을 정복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가 쭉 적혀 있죠. 그게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쭉 보면요. 각 지파에 따라 어떻게 나누는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해서 동쪽과 서쪽 두 개로 구분합니다. 동쪽에는 두 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 이렇게 쪼개요. 두 개하고 반이죠. 그 사람들이 점령하도록 나눴고 나머지 지파와 또 므낫세 반, 그 나머지가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너희는 저기, 너희는 여기. 그래서 분배해서 가도록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굳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분배를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100세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 가만 계셨을까요? 여호수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 점령하면 되잖아요. 그 능력 많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의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말씀 받고 여호수아가 진행한 거 아닙니까? 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복음, 들은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여호수아 빼고 네가 직접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서 각 지파마다 진짜 이게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오늘 분배를 한 겁니다. 진짜 나의 가나안 땅 체험하도록, 진짜 나의 복음이 맞구나를 체험하도록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문제입니다. 내가 가서 점령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이게 나의 복음, 나의 가나안 땅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본문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요 기업이요, 기업.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체화시켜 주신 거예요. 요게 너의 가나안 땅이라고요. 전에는 가나안 그러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구체화됐어요. 요 땅이 내가 점령할 것이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똑같이. 구체화시키세요. 막연한 세계보고마.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나의 가나안 땅을 구체화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또 분배하라고 하시느냐? 나의 가나안 땅을 체험하라고 말고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했다 합시다. 능력 많아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땅만 점령하면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습관, 생각을 넘어설 만한 힘이 없으면요. 그 땅 정복한 거 아닙니다. 또 그 땅에 살면서도 문제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 땅을 체험할 힘을 기르도록 그 땅을 정복했으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정복할 영적인 힘을 기르도록 여호수아 빼고 이스라엘 각자 모든 지파에게요.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힘들게 수고해야 될 현장과 사람 주셨습니까? 시달리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내가 정복해야 될 그것 발견하라고요. 나의 복음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정복할 그 힘을 지금 기르라고요. 응답의 구체화, 응답의 지속화입니다. 이게 정복자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이렇게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날마다 어디를 가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정복한 것을 지속할 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이 될 때까지 나에게 주신 나의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구체화가 안 됐어요. 지속할 힘도 없었죠. 나이 80대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이 80이 됐을 때 구체화됐습니다. 나의 가나안 땅. 그게 애굽이고 가나안 땅. 출애굽. 지속할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 붙잡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모세가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이 미국 땅에 미리 분배하신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정복하라고. 그리고 지속하라고요. 진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복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나안 땅. 여러분 현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지속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복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철저히 복음적 방법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말씀대로 오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복해 나가시고 말씀 붙잡은 그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을 정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서쪽에 이 두 개의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 분배를 받았느냐? 모세 때요. 한참 전 일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이 85세 된 갈렙이 아무도 못 가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저 땅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이란 땅이 어떤 땅이냐?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터를 잡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그 왕이 됐을 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전에 있던 수도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도시고요.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 갈렙이 언약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복자고 정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점령하지 못한 것,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힘들었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내 능력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이후에는요, 홍해가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요단, 여리고, 아이성,
33명의 왕들 싹 다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막 능력을 일으키셨다면 얼마든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얘기하셨죠. 내가 보여줄 표적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거 아닙니까?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언약만 얘기하셨어요. 언약만. 십자가의 언약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십자가의 언약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장을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진짜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말씀 붙잡은 자요. 끝까지 말씀에 인도받는 자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반드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의 말씀부터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면요. 강한 자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강한 자부터 정복하게 하신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읍의 이름이요. 아모리와 시온의 성읍, 바산왕 옥의 성읍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읍이요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지금 여호수아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제일 강한 나라부터 제일 강한 성읍부터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부터 딱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제일 강한 것부터 딱 만나버리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 바라보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필요하지. 인도받는 게 체질이 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강한 자를 딱 만나게 하세요. 그 강한 자가 딱 꺾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정복합니다. 다 알아서 점령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 껄끄러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진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시작하라고요. 그럼 강한 사람 만났으니까 망했느냐? 안 망했다니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상대가 누구냐? 애국 왕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왕을 붙였다니까요. 처음부터. 왜 그렇죠?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복음으로 시작하는 기회. 다윗은 처음에 시작부터 사울 왕과 붙이고요, 골리앗과 붙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과 어떻게 붙습니까? 근데 그게 다윗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였다니까요. 바울은 상대가 아예 로마였습니다. 유대인들.
개인 능력으로 안 되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를 정복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를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게 정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정복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요.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면요. 내가 아무리 종업원이라도 그 현장의 흐름은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굴복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다윗은 사울. 뭐라고 하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위의 역사는 흑암을 꺾이도록, 하나님이 언약까지 나를 통해 저 사울 왕을 바꿔주시도록 그것만 계속했어요. 사람이 설득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구원할 수 없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복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본다.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6절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습니다. 말씀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요 말씀을 믿은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요. 말씀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거니까 나는 괜찮겠구나가 된 겁니다. 그게 갈렙이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복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복자로 쓰임받고 응답받을 모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만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이유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대신에 24시간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키우고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역할이요. 이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힘을 얻어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레위 지파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정복자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또 다른 정복자를 찾는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자를 돕는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문에 보내셨고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적혀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하라. 이게 레위 지파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등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정상에 서는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숨을 내쉴 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에 달라, 그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만 돼도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복의 시작은 뭐냐?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쳐요. 조건에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강단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의 가치입니다.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날마다 내가 주변이 치유가 되고 반드시 사람이 살아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많은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과 기능이 모든 걸 한마디로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의 복음, 빛의 기능. 그걸 활용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정말로 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축복 속에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 살리며 사람을 돕는 귀한 영적 레위 지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에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가셨네